능력의 하늘 아버지, 저희에게 또 한날의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간구하오니 거룩한 영께서 이곳에 저희와 함께 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심령에 있는 어두운 것들 몰아내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재창조받는 경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동문 790장 재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곳에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곳에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하시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며 믿음으로 모든 죄를 승리하겠네.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주 날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하늘빛으로 내 영혼 채우시며 내 이름 하늘에 기록하셨으니 주께서 제일 완전하게 하시네. 우리가 주와 함께 이야기해 주께 모든 괴로움 맡기어라. 우리 기도 들으사 주께서 응답하시리. 우리의 모든 기도 들으시며 그의 크신 뜻을 이루시리. 주가 항상 함께 나를 도우시리라. 근심 두려움으로 눈물이 흐르나 주께서 나를 밤낮 돌봐주시며 내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시니 주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네. 우리가 주와 함께 이야기해 주께 모든 괴로움 맡기어라. 우리 기도 들으사 주께서 응답하시리. 우리의 모든 기도 들으시며 그의 크신 뜻을 이루시리. 주가 항상 함께 나를 도우시리라. 우리라 주와 함께 이야기해 주께 모든 괴로움 맡기어라. 우리 기도 들으사 주께서 응답하시리. 우리의 모든 기도 들으시고 주의 크신 뜻을 이루시니 주가 항상 함께 나를 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이 펼쳐질 때 하늘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재림의 징조와 인치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곧바로 29절 이하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주의 임하심, 그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로서 그 유명한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일월성신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1260년이라는 신약시대의 큰 환난이 1798년 끝나게 될 때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별과 달들이 더불어 어두워지는 이러한 징조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때 인치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주석하며 설교하는
이 시리즈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의 5째 인을 뗄 때의 사건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6째 인을 뗄 때의 재림의 징조를 본격적으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 말씀에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방금 전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라고 말씀하셨던 똑같은 징조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6째 인을 떼실 때에 이 땅에서 똑같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재림의 징조는 적어도 3군데에서 뚜렷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표를 살펴보시면 가장 위쪽에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밑에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는 6째 인을 떼실 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피지 않겠지만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도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즉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재림의 징조는 적어도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이렇게 세워두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넷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에 해, 달,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담는 그릇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해, 달, 별을 창조하시면서 이것들로 징조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재림의 징조가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종말, 즉 재림 직전의 지구의 마지막 때는 창조의 역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재림의 징조가 시작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역사 마지막에는 온 천하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실제적으로 천연계가 창조 이전에 혼란스러운 상태로, 어두운 상태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역순으로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살피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의 이하의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즉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면 인자가
속히 재림하게 될 것이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재림의 징조를 예언해 주시고 재림의 징조를 이 땅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이 징조가 나타날 때 속히 재림이 뒤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양식을 나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양식을 나누는 일.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는 일. 이것이 재림의 징조와 함께 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나누어줘야 될 양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다니엘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일찍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후반부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을 봉함하고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자, 봉함하고 간수한다는 말의 뜻은 기록은 하되 해석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록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니엘서에는 이미 마지막 때에 펼쳐질 양식들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펼쳐지는 때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 다니엘서 후반부는 펼쳐지게 될 것이며 이 펼쳐지는 기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누어야 될 그 시대에 맞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대 진리, 현대에 펼쳐지고 지식이 더하는 이때에 세상의 양식이 되는 현대 진리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징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에 도착할 양식을 받아 먹고 그것을 나누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도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함께 도표를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는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봉함되었던, 간수되었던 기별, 마지막 때의 양식, 현대 진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에게는 열려지게 될 것이며 이 양식을 받아 먹은 자들은 이 양식을 나누는 일을 마지막 때에 실제적으로 행해야 할 것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끝부분에서 질문 형식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깨어있는 자들이고 신실한 자들이고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즉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 이 양식을 나누는 일을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7장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인치는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늘에 적합한 백성들이 집결하는 인을 치는 이 사업이 재림의 징조와 함께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의 징조와 함께 지금 인치는 사업이 이 땅에서 마지막 펼쳐지고 있는 때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44절의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양식을 받으셨습니까? 양식이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신실하게 양식을 나누고 있습니까? 자,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양식을 나누는 일입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도식화해 보면 마태복음 24장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역사 끝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재림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즉 모든 천연계가 창조 이전에 혼동된 상태로, 창조 이전에 어두운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보거든 세상 역사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때 너희는 하늘에서 보내지는 이 긴급한 양식을 받아서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을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징조가 나타날 때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마태 24장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은 이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 양식을 받고 양식을 나누는 자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들은 다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도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첫째, 열처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마태 25장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 25장에 이 세 가지 비유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는 마태 25장 3절과 4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두 부류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종들은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들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십자가의 위대한 빛 가운데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했습니다. 교회는 다 십자가의 빛을 받고 출발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큰 환난 가운데서 많은 교회는 더 이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의 빛은 가지고 있으되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름으로 장징된 성령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세의 교회는 종교개혁의 시절에 빛을 받지 못하고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받은 십자가의 빛마저도 사실 다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몇몇 교회는 종교개혁을 신실하게 수행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교회에 주시는 이 기별을 받는 일에 실패함으로 다니엘서도 펼치지 못하고 요한계시록도 펼치지 못함으로 그들 또한 기름을 통하여 성령을 가지지 못함으로 현대 진리를 받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마지막 때에 펼쳐지겠다고 하는 이 재림의 징조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큰 빛을 받은 남은 교회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열 처녀의 비유는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 다니엘 계시록을 통하여 펼쳐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양식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는 마지막 때의 양식을 받고 있지만 많은 교회는 그 양식을 받지 못함으로 받은 바 빚도 잃어버리게 되는 이 상황을 열처녀의 비유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의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열 처녀의 비유가 누가 하나님의 양식을 받느냐 하는 것에 관한 비유라면, 달란트의 비유는 모두가 양식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다 받았습니다. 양식을 받았으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양식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자신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달았을지라도 그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진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먼저 구원하는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특징이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지막 때의 양식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 양식을 통하여 나누는 일, 첫 번째 자신에게 나누는 일이라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그대로 간직하고만 있었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리를 간직하고 있을지라도 그는 악한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펼쳐지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만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왼편 염소들도 양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른편 양들도 양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양식을 받았고 모두가 양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왼편 염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먹이고 벗은 것을 입히며 목마를 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습니까? 저희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참으로 양식을 나누는 일에 나의 방식대로 양식을 나누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노 여집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얼굴만 봐도 하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조용히 교회를 출입하시면서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크게 표신하지 않는 아주 말쑥하고 조용한 모습으로 항상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연만하셔서 이제 기력이 점점 쇠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에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노 집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이 신실하게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성경학교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를 보면 얼마나 순종하고 잘 따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 손 1000대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상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으며 자신은 차마 기억도 되지 않는 그 말의 뜻은 복음이 그의 품성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는 것입니다. 사실 외식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의 선행을 일기장에 기록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마땅히 행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노 집사님의 삶처럼 그분은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품성이 되어서 당연히 살아야 될 길을 살았지만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으셨습니다. 이렇게 양식을 나누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양식을 나누는 자들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재림의 징조와 함께 이 땅에 펼쳐지게 될 마지막 양식, 마지막 진리의 말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양식을 받았고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양식을 나누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몇 억을 기부하고 심지어는 몇 조를 기부하는 소위 말해서 통큰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펼쳐져 있는
삶과 죽음, 인류 전체의 구원에 관한 진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소수의 무리 외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이 양식을 나누는 일에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하나님의 양식이 펼쳐질 때 여러분 모두가 아멘하고 이 양식을 받으며 양식을 나누는 일에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 위지 성소에서 내 죄 위에 중보하네. 그 휘장이 거치는 날 이 땅으로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하늘 천사들 청한 찬미 소리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
천지에 가득하리. 저희들의 하늘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분명한 징조를 주시고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남은 교회의 신자들로 양식을 나누는 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말씀 위에 뜻을 세우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내 주